정말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들이 억장이 꽉 막혀가지고 주님 앞에 주님만 아십니다 라고 할 때 주님이 실제로 아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느냐. 우리의 폐부를 얼마나 찌르는 하나님의 말씀인지 몰라요. 그리스도의 피가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찌 너희 죽은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내 행실이 내가 양심이 죽었습니다. 하나님 내 행실이 주님 앞에 깨끗하지 못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찌 섬기지 못하겠느냐 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회개시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손 뻗을 때 성령님이 회개시키고 어찌 못하겠느냐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죽은 행실에서 살리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죽었다고요. 영이 죽고 혼은 반쯤 죽고 끝까지 막 생존하려고 막 하고 막 이러다가 그런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서 살리시는 것입니다. 육은 마지막 날까지 이 세상 장막에서 우리를 봉사하다가 주님이 새로운 육을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육은 끝까지 100% 말을 안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얼마나 이 죄인된 존재인지 또 하나님이 얼만큼 우리를 살리시는 것인지 여기 잠깐 하나 보시겠습니다. 제가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갈게요.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면은 여러 가지가 비슷비슷해요. 요게 제가 드리는 요체입니다. 우리가 목표는 참된 회개예요. 가운데 있죠. 참된 회개. 회개가 목표는 아니에요. 최종 목표는. 예수님 만나는 게 최종 목표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회개하고 거듭나고 하나님 나라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참된 회개를 하게 될 때 죄를 통해 가지고 나를 묶고 있던 여러 가지 것들이 거기에서 노임을 받는 거죠. 하나씩 노임을 받고 내가 또 남을 놓아주고 용서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듭날 때 정말 예수님을 믿게 되고 우리가 거룩한 것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그전에는 1%도 거룩한 거 내 손에 보는 건 안 하죠. 그러나 정말 주님 안에서 거듭나고 이럴 때 착한 일을 하나님 시작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거룩 추구 다 했다가 아니고 추구가 시작된다고요. 그전에는 아예 추구가 없다고요. 사랑, 진짜 사랑, 돈 계산하지 않는 사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에서 이루어질 때 내 마음 안에서 평안이 이루어지는 거죠. 10%, 20%, 30% 계속 올라가는 거. 아, 이러다가 내 안에 진짜 하나님 나라가 들어왔구나. 다 됐다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시작되고 그 10%, 20%, 30%가 진짜 나중에 하나님 나라가 쭉 연결되죠. 하나님 나라 맛을 보게 되니까 더 맛을 보고 싶은 거죠. 초콜릿 하나 먹고 나면요 더 먹고 싶어요. 하나님 나라 10% 맛을 보면 일주일에 한 3시간 기도하다가 말씀 읽다가 하나님 나라 확 내 안에 임했다. 아이고야 주님 이거 계속 하고 싶어요. 맛을 봐야지 더 간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른쪽 밑에 그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면 이런 걸 어떻게 하냐. 주님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그랬습니다. 영은 성령님이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말씀으로 왔다니까 말씀만 둘러 판다 그거 아니에요. 인간적인 지식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일깨워 주시는 그 말씀, 성령님이 일깨워 주시는 예수님,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성경 신구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뿐만이 아니고 구약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예수님에 대한 것입니다. 구약 성경 꼭 잊지 마세요. 구약 성경 전부 다가 예수님에 대한 것이고 그거의 언약이다고요. 어려운 말로 언약이죠. 무슨 언약이냐면 내한테 약속하셨어요. 나를 죽은 행실에서 살리시지 않겠느냐. 그게 언약이에요. 이 세상 구원한다. 그거는 멀리 있는 거예요. 거기 가지 마세요. 지금은 거기 가지 마세요. 지금은요. 나를 죽은 행실에서 죽은 양심에서 예수님의 피가 나를 살리시지 않겠느냐? 당연히 살리신다고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당연히 주신다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주님 앞에 달라고 할 때 언제 달라고 하냐면요. 여러분들 저도 그랬지만요. 달라고 안 해요.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는 거는 세상 거 달라고 많이 하죠. 99%. 근데 진짜 하나님 나라 알고 싶습니다. 십자가 보혈 내 마음을 정말 시리게 하고 예수님 찔리신 게 아이고 너무너무 예수님한테 너무 미안하고 죄송하다. 그런 거 달라고 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 그런데 어느 시점이 돼서 우리가 회개하는 심령일 때 주여 정말 나 때문에 그랬습니까? 나 때문에 손가락이 뚫어져 가지고 막 피를 흘리고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시고 창에 찔리시고 나 때문에 과연 나 때문에 그랬습니까? 나는 그게 믿어지지가 않는데요. 내가 무슨 가치가 있다고 주님이 나를 위해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랬을 때 빚진 자가 되고 너희들이 예수 죽인 것을 로마 사람 죽인 게 아니고 너희들이 예수 죽인 것을 몸에 평생 지니고 다닌다고요. 평생 지니고 다닐 때 내 안에 있는 모든 세상 것들이 소리 지르면서 다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나를 묶고 있던 모든 세상의 속박들이 내가 예수 죽인 그 사람이구나. 나 때문에 내가 칼로 예수님을 창으로 찔렀었구나. 이렇게 할 때 내 안에 있는 세상에 돈 10원, 20원, 만원, 2만원 계산하는 거 있죠. 그거 다 떠나가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면서 다 떠나가는 거. 심지어 와이프한테도, 심지어 남편한테도 나 10원짜리 하나 손에 안 보고 싶다. 아버지 엄마한테도 내 자식한테도 그렇게 하는 그런 마음이 악한 세상의 마음이 동물 같은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동물 키우는 거 보니까 동물은 밥 주는 사람 따라오대요. 보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밥 주는 사람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는 밥 주는 사람 따라다녔지만 밥 주는 세상의 영을 따라다녔지만 이제는 나의 영혼육을 다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따르는 것이고 그분을 우리의 주인으로 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내 마음에 끝없이 반복되는 그런 것들 마치 영화처럼 옛날에 무슨 영화가 보면 막 끝없이 막 반복되는 영화처럼 그게 우상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우상이고 우리가 옛날에 두려워했던 거 뭐 불상이랄지 뭐 어떤 그런 거 귀신 그림 같은 거 그런 거는 유치한 거예요. 우리가 발로 차버려도 되고 종이에요. 찢어가 불사질러 버리면 된다고요. 물론 그 가진 사람들 마음을 상하게 해서는 안 되지만은 진짜 우상은 내 마음에 깊숙이 반복돼 가지고 계속 돌아가는 그것이 우상입니다. 즉 내 마음과 깊숙이 결합된 세상이죠. 세상 그 자체가 우상이에요. 그것이 내 마음의 우상입니다. 내 마음과 결합이 되어 있는 거죠. 그죠?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 하나님과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거 내 마음속에 있으면 내 혼자 걸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세상 일을 할 때는 내 혼자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내 세상 일 도와줄 때가 있죠.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뭐 많이 아플 때 그거는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일을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해라 내가 해서 팔이 부러져 가지고 팔이 너무 아파 가지고 있으면요 하나님 믿고 예배도 못 드리고 막 아픈 것 때문에 그런다. 그렇기 때문에 팔을 낫게 해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내 마음 안에 세상이 쫓겨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실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마음에 세상 것들이 밀려나가고 하나님 거가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하고 동행을 하게 되죠. 이렇게 같이 기도하시는 분들 뭐 옛날부터 지금까지요 성령님 들어오면 증상이 비슷해요. 화장실에 앉아서도 어떻게 예수 복음 전할까 하루 종일 생각한대요. 그죠? 내 마음에 있는 거, 내 마음에 지금 끊임없이 상영되고 있는 영화가 무엇인지 여러분들 한번 판단 한번 해보세요. 내 마음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들 오래된 순서대로 솔직히 이 최근 거부터 오래된 거 순으로 이렇게 쫙 나가요. 오래된 거 순으로 나가는데 이건 어떤 조금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최근에 들어온 게 먼저 나가는 거죠. 근데 오래된 거는 뭘까요? 뭐 옛날에 5년 전 일도 있고 10년 전 일도 있고 20년 전 뭐 아버지한테 탁 어떤 게 탁 이렇게 코가 끼었던 거 엄마한테 코가 끼었던 거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쭉 이제 거꾸로 이제 최근 거부터 옛날 걸로 올라가죠. 근데 올라가다가 딱
우리가 뱉어낼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성이죠. 우리의 죄성, 우리의 원죄다고요. 내가 뼛속 깊이, 이거는 나를 이루고 있는 본체 자체, 이 자체다고요. 그게 뭐냐면요, 그게 신학적인 용어로 원죄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꾸로 해결을 하면서 나갈 때 우리가 뱉어낼 수 없는 나의 본체, 죄성, 이거를요 예수님 피로 확 씻어 주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 안에는 더 이상 악한 것들이 있을 자리가 없는 거다고요. 자리가 없기 때문에 악한 것들이 떠나가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요 가오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거 진짜 뭐 제가 너무 후진 말을 사용해 가지고, 근데 가오란 말이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그게 참 맞는 것 같아요. 내가 주님 앞에 결단을 하고 결심을 하고, 나는 10원밖에 없지만 주님, 나는 주님 나라, 정말 어마어마한 주님 나라를 이제부터 찾겠습니다 라고 결심하는 거죠. 결심을 할 때 그걸 통해 가지고 주님이 그게 근거가 돼 가지고요, 그걸 통해서 야 너가 이렇게 결심했잖아, 그걸 근거를 통해 가지고 주님이 그때부터 역사를 하신다고요. 그리고 나의 가오가 드러날 때 주위 사람들이요 함부로 야 소주 한잔 하자 이런 말 못해요. 이상한 그 영적인 흐름이 딱 생기거든요. 이상하게 사람들이요 도리어 거꾸로 야 너 예수 믿냐, 예수님 진짜 있냐, 이런 질문을 하기 시작하죠. 이게 영적인 흐름이 뒤바뀐다고요. 그래서 내 안에 깨끗한 것, 이거를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여기 사진 자꾸 보여드려 가지고 막 우리 집 사람이 좀 그만 보여주라 이러는데, 저는 이 사진 너무 좋아요. 우리 동네에 있는 그 트럭 운전사, 트럭에다가 Praise the Lord, 우리 주인 예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 트럭 운전사가 조금 터프한 인생을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하라, 우리 주님을 찬양하라, 딱 자기가 가오를 세운 거죠. 이런 가오를 세웠을 때 쓸데없는 사람들이, 미국에 쓸데없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약쟁이도 많고 뭐 동성애자도 많고 못 오는 것입니다. 이거 딱 보면요 솔직히 못 오죠. 어떻게 올 수 있겠어요. 100명이 온다 이러면 99명은 다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가오가 섰을 때, 이 가오가 아무것도 아니죠. 어째 보면 자기 추력에다 자기가 페인트로 글자 썼는 게 뭐 그렇게 크게 대단한 거예요. 그러나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확 들였다는 거예요. 글자 딱 창피하죠. 추력 운전사들이 야 무슨 너 뭐 갑자기 뭐 이러냐. 저도 처음에 예수 믿을 때 너 갑자기 나 술 안 먹는다 딱 선언했거든요. 너 갑자기 무슨 뭐 어제까지 뭐 광인처럼 그렇게 하더니 뭐 지금 갑자기 이러냐 뭐 이러는 그런 것들이 다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하나 내가 말로 설명하려면 얼마나 그 사람들한테 골치 아프고, 야 나 오늘부터 예수 믿으니까 뭐 말도 잘 안 나와요 막. 근데 말을 확 해버리면요 그때부터는 주님 안에서 깨끗한 것이 내 안에서 이렇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땅이 100평 있다고 이렇게 쳐보자고요. 요새 보니까 시골에 집 짓는 사람들이 많대요. 100평이 있다고 쳐보세요. 근데 거기에 100년 묵은 낡은 집이 세워져 있어요. 그러면은 그 100년 묵은 낡은 집요 귀신 나올 것 같아요. 그 썩어가지고 곰팡이네 해가지고 막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거기 하루만 살면요 폐병 걸린다고요. 그거를 허물어야 돼요. 그거를 허물어야 돼요. 그런데 자세하게 보면요 거기 보면 이렇게 페인트만 칠해도 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어떤 거는요 뭐 요새 내가 그 시골에 막 집 수리한 사람들 보니까 그 옛날 집에 막 이 석가래하고 이렇게 뭐죠 대들보 이런 거를 그 껍데기 위에 쌓였던 거 사포 칠해가지고 깨끗하게 드러나니까 와 그게 너무너무 귀한 재료더라고요. 돈으로 막 몇백만 원 막 이런 거예요. 고상한 거, 그 고상한 거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그 제약에 파묻혀 있던 거 그거 새로 꺼내 가지고 재활용해야 되는 거죠. 어떤 자매님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그 자매님이 예수님 믿기도 전에도 자기가 마음에 늘 이 감동이 와가지고 고아원 같은 데 가가지고요 돈을 막 싸들고 가가지고 고아원 같은 데서 고아 애들하고 놀아주고 막 그랬대요. 그게 바로 내 안에 주님이 이미 만들어주신 귀한 재료거든요. 그거는요 야 그건 율법이다 정죄할 것이 아니고 너무너무 귀한 재료죠. 그 귀한 재료는요 사포질 해가지고 그 껍데기에 묻혀 있는 거, 여러분들 중에서도요 제가 이렇게 보면 귀한 거 다 갖고 계세요. 어떤 분은
경제적으로 어렵다 하더라도 그 사진을 보면 항상 웃고 찍었더라고요. 옛날에. 그 주님이 주신 조이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이 주신 기쁨과 희락 같은 게 안에 있는 거다고요. 어떤 분은 너무너무 정말 충실해. 막 주님 앞에서 뭔가 하나를 탁 하면은 그거를 10년이고 20년이고 할 것 같아. 또 어떤 사람은 또 사랑이 너무 넘쳐가지고 너무 민감하게 막 사랑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주님 다 주신 너무너무 귀한 재료거든요. 그 재료는요, 우리 같이 사포질 해가지고 깨끗하게 해가지고 주님 앞에 드려야 돼요. 그런데 100년 묵은 집안에 들어가면 또 썩어가지고 막 이거는 그거 막 곰팡내가 나고 막 그런 거 있거든요. 그거는 갖다 버려야 돼요. 그거 재활용한다고 그 옆에 앉아가지고 이거 뭐 지금까지도 있었는데 이러면요 곰팡이 바이러스 이런 거 먹으면 폐병 걸려 죽어 버린다고요. 그 독극물이 나오는 거 갖다 버려야 돼요. 근데 우리 안에 그걸 누가 하느냐? 내가 하는 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하시죠. 내가 하는 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성령님이 100% 해준다. 난 손가락도 까딱 안 해도 성령님이 100% 해준다.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하나님이 다 한다 이라니까 나는 손가락 하나도 까딱 안 해도 된다. 그런 뜻은 절대로 아니에요. 내가 기본적으로 하는 거예요. 나는 하려고 10원, 20원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은 하나님은 100억, 200억 원짜리 아파트 궁전을 한 채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10원, 20원 내는 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죠. 주님이 하시는 거다. 그러나 내가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 바울 사도가 여기 쓴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옛날에 구원의 확신이 있나 없나 이런 거를 따질 때가 있었습니다. 옛날에. 근데 왜 그걸 따졌었냐면은 그 선을 넘어와 가지고 숙제검사죠. 일종의 종교적인 숙제검사. 내가 검증 받아 가지고. 근데 왜 그러냐면요,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빨리 검사 맞고 나가 놀아야 되거든요. 빨리 나 구원에 확신이 있다. 근데 목사님이 당연히 구원 받았습니다. 안 그러면 뭐 구원에 확신이 있으니까 구원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빨리 나가가지고 하던 일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많은 경우 구원의 확신을 따진다고요. 안 그러면은 이게 없으면은 불안해. 주님께 벌 받아 죽을까봐 이렇게 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벌벌 떨며 구원의 확신 목말라 했지만은 정작 오늘 이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정작 구원의 확신 그 선을 넘어서면 우리가 기대했던 거하고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짜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치여가지고 구원의 확신이라도 막 조금이라도 가져보자 막 이게 고민하거든요. 예서 극장표가 있어요. 영화를 보고 싶죠. 그죠? 극장표를 갖고 싶은 건 아니에요. 극장표는 종이 쪼가리에 불과하다고요. 그런데 극장표조차 없으면 들어가서 영화를 볼 수 없기 때문에 1단계는 극장표다고요. 극장표 좀 주세요. 극장표 내가 지금 극장표 있어요 없어요 막 고민을 하고 그러죠. 그런데 극장표를 가지고 극장 안에 들어가서 내가 원했던 거 영화를 보면요 그게 원했던 거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영화 보는 거 뭐예요? 예수님과 진짜 동행하는 게 그거를 원한다고요. 응? 구원 확신 있냐? 예스. 목사님이 있다 했는데 안 그러면 지난번 목사님 없다 했는데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과 깊은 동행이 기다립니다. 옛날처럼 숙제 검사하고 원래 하던 세상 일 다시 돌아가 가지고 하나님 섬기는 거는 그냥 사이드로 하고 내가 하나님 나라 그게 아니고 진짜 구원의 확신을 받았다 이러면은 그때부터 보따리 싸야 돼요. 정리하고 지금까지 하던 세상 일 정리하고 하나님 나라로 이민 들어가야 된다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걸 몰랐죠. 그죠? 우리가 구원의 확신 막 이렇게 생각하고 이럴 때. 그러면서도 그 의미를 모르고 받으려고 애를 쓰고 막 제하게 허덕인다고요.
제가 그림을 하나 갖고 왔어요. 벌판이잖아요. 이거 벌판, 들판. 와, 쫙 펼쳐진 들판 얼마나 좋아요. 이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언덕이 있어요. 뭔 산이 있다. 거기 막 올라가려고 막 애를 쓰는 거죠. 저기만 올라가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올라가고 나면, 올라가는 거는 옛날 얘기예요. 진짜 거가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이 벌판이 쫙 펼쳐져 있다고. 이게 진짜죠. 그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세상에 치여가지고 막 헤매 다니고 이럴 때 영화표라도 좀 구원의 확신이라도 가져야지. 구원의 확신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너무너무 필요하다. 그거 없으면 죽는 거죠. 그런데 생각했던 거하고 우리가 정말 주님 주실 거는요,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확신 그 완전 넘어가는 거죠. 옛날 생각을 하면 얼마나 서럽습니까? 막 누군가가 형제 자매님 뭐 구원의 확신 뭐 있습니까? 없습니까? 막 뭐 이 사람은 뭐 없다 하고 저 사람 있다 하고 저 사람은 조금 신령해 보여. 가가지고 물어봤더니 뭐 형제님 자매님 구원의 확신 없어요. 뭐 근데 또 다른 목사님 뭐 있는 것 같아요. 뭐 믿으면 다 있는 거죠. 막 헷갈려가지고 종교적인 검사를 평생 내내 하고 다닌다고요. 진짜 중요한 주님과 동행하는 그거를 하지 않고 정말 회개하고 주님을 붙잡아 가지고 그걸 하지 않고 무슨 종교적인 요식행위 막 계속 나는 아닌가 보네 이러면서 큰 낙심하고, 구원의 확신은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절대로 yes, no 해줄 수가 없습니다. 조금은 알겠죠. 한 80% 정도는 뭐 기도 많이 하고 이러고 또 주님과 동행한 사람은 한 80% 정도는 맞는 모양이다. 그러나 그 80%예요. 정말 구원의 확신은 성령님이 내 마음에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정말 받게 되면 남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어져요. 왜냐하면 아까 보여드렸던 이 들판 있죠. 들판에 지금 나와가지고 막 들판에 막 뛰어댕긴다고요. 막 이게 발동이 슬슬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이게 불가능하다 했던 그런 거 막 복음 전한다랄지 막 예수님 앞에 앉아가지고 회개하고 눈물 뚝뚝 흘리고 이런 것들이 막 조금씩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거 하기 바빠요. 막 남한테 물어볼 게 아니고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인도가 되는 거죠.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옛날에 구원의 확신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세상적인 그 욕심, 내가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 주신 귀한 거죠. 그런데 내가 종교적인 욕심으로 구원의 확신이다, 그게 아니고 진정한 구원의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의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구원의 확신을 받으려는 게 예수님 믿는 이유가 아니에요. 그죠? 말씀드렸지만 영화표보다 영화 보는 게 더 중요하다고요. 구원의 확신보다 예수님과 진짜 동행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일단 극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건 맞지만은 그거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그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해 가시죠? 그죠? 우리가 너무 수준이 낮게 막 세상에서 헤매다니고 심지어 회개조차도 막 뭐 애껴가지고 뭐 회개하면 인기 떨어질까봐 뭐 교회 사람들 떨어질까봐 말 안 하고, 그러니까 뭐 거기 늘 그냥 100점으로 치면 0점에서 10점 그 사이에서 빵점 수준에서 막 뱅뱅 돌다가 구원의 확신이라도 가져야 되겠다, 얼마나 비참한 신앙생활이냐고요. 아주 기본 중에 기본, 거기에 매달려 가지고 평생 살아가는 거죠. 어떤 확신의 느낌이 당연히 오죠. 느낌이 오는 정도가 아니고 나는 아주 정말 못난 죄인이구나, 정말 못된 죄인이구나, 나 생각해보니까 어떻게 하나하나 이게 다 깨끗한 거 단 한 개도 없구나, 눈에서는 막 고마움과 눈물과 막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옛날에 예수님 욕하고 막 이랬던 거 눈물이 콸콸 나면 이거는 느낌 이상해요. 그거는 확신. 근데 우리가 그 느낌을 가지려는 게 아니고요, 그 너머에 주님이 주시는 이 귀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옛날처럼요 너무 수준이 낮아가지고 우리가 회개하면 들어가실 수가 있어요. 그 선을 넘을 수가 있다고요. 세상 것 선을 넘을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 13, 14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너무 감사하죠. 이 말씀이 여기서 3장 12절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러 달려가노라 이랬어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구원의 확신 받으려고 사도 바울이 달려간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그거 아니다고요. 그거보다 정말 그 뒤에 있는 아까 그 푸른 풀밭 같은 초원 그거를 받으려고 이 사람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선배 사도 바울, 우리가 사도 바울의 발가락 떼만큼도 안 될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다고요. 우리가 추구하는 거,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게 이 사람이 옛날에 2000년 전에 추구했던 거하고 똑같은 거다고요. 사도 바울이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간다. 구원의 확신을 의미하는 숙제검사 받으러 가는 게 아니다고요. 우리는 3장 14절 표대, 우리의 옛날의 표대는 한때는 숙제검사였어. 구원의 확신, 그게 너무 안 귀하다는 게 아니고요. 이게 영적으로 이렇게 주님 앞에 깨닫다 보니까 야,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거렁뱅이였구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주님이 주시는 거 그 안에 들어가야 돼요. 옛날에는 1단계 그거조차 없으니까 늘 온갖 말씀을 여기다 갖다 붙여보고 저기 갖다 붙여보고 막 헷갈려. 왜 헷갈린지 아세요? 하나님은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해요. 내 새끼, 남의 새끼 확실하게 구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새끼에게는 물 한 잔 떠줘도 그 상을 잃지 않는다 하셨어요. 평생 못된 짓 하다가 물 한 잔 뜨고 안 그러면 평생 살인죄 지르다가 예수님 옆에서 주여 나를 기억하시옵소서 강도 용서 한 번 잘했다. 용서. 남의 새끼한테는 너 평생 모든 거 다 해야 돼. 하나라도 어기면 저주다. 이게 무슨 불공평한 얘기냐고요. 하나님은 양과 염소를 가르치는 분이에요. 이마에 점 찍힌 사람과 점 안 찍힌 사람을 가르치는 분이다고요. 흰돌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을 가리시는 분이다. 알곡과 가라지를 가리시는 분이고 맷돌을 갈다가 하나는 땅에 있고 하나는 올라가면 당하고 그런다고요. 이거를 몇 수십 번 성경에 써놓은지 몰라요. 그 기준이 뭐냐? 회개하고 예수 믿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회개하고 마음으로 예수 믿은 사람이에요. 교회당만 댕긴 게 아니고. 갈라디아서 3장 10절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는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나무 새끼한테는요 하나님이 이렇게 대우하세요. 모든 거 100가지라 치자고요. 100가지를 100년 동안 다 해야 돼, 너. 안 하면 한 가지, 그 수백만 가지 될 거잖아요. 곱하기 100 곱하기 100년 하면, 뭐 1000년, 만년 하면. 100만 가지 중에 한 가지 빠뜨리면 넌 저주다. 자기 새끼한테는요,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너무너무 불공평하시죠. 하나님이 자기 새끼와 남 새끼한테는 너무너무 불공평하신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5절 이 빌립보서 3장 15절은 사실 저한테요 너무너무 큰 힘이 되고 저가 옛날에 막 영적으로 힘들고 이럴 때 힘을 많이 얻었던 거예요. 뭐냐면요 주님 안에 들어가 가지고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몰라. 기도하다가 시간 다 가요. 내가 주님 앞에 옷가게를 해야 될 건지 안 그러면은 뭐 식당을 해가 주님 앞에 뭘 이런 거 자꾸 기도하다가 인생 다 지나가요. 빌립보서 3장 15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온전히 이룬 자들은 온전히 이뤘다. 와 내가 온전히 일하는데요. 이러면요 와 진짜 교만한 인간이구나. 이렇게 그러죠. 그런 의미로 온전히 일했다는 거 아니다고요. 우리가 이 세상 끝까지 우리 신앙 지켜 나가야 돼요. 그런데 온전히 일했다는 거 뭐냐 하면 하나님 새끼가 됐다는 거죠. 아까 내 새끼와 하나님 새끼.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들어갈 때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우리가 틀리면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수정해 주신다고. 여러분들 옛날에 다 시험지 풀고 그랬잖아요. 시험 했는데 얼마나 떨려요. 시험 시간에. 저는 옛날에 막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시험 시간에 너무 긴장해가 막 토하고 이럴 때 한 번 토한 적도 있어. 틀리면 안 된다 이러네. 그런데 하나님이 옆에 앉아가지고 너희가 잘못 문제 풀면 그거 너희한테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평안을 주시는 말씀이요. 내가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똑바로 갔을 때요. 틀리면 하나님이 그거를 수정해 주신다고요. 응? 온전히 이루어가지고 주님의 안식안에 들어왔을 때 주님께서 내가 틀릴 때 직접 가르쳐 주신다고요. 얼마나 위로가 되고 안심. 내가 웃긴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저희 둘째 딸이 요새는 대학교 졸업해가지고 나름대로 막 잘난 척하고 이런데 옛날에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내가 더하기 빼기를 가르쳐 준다고 야 더하기는 이렇게 하고 뭐 세 자리 더하기 이렇게 하고 빼기 가르쳤는데 갑자기 내 볼펜을 탁 뺐더니 내가 가르쳐 줄게 이러면서 뭐 대단한 거 막 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이 교만한 녀석이 내가 그랬거든요. 우리가 옛날에 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나타내셔가지고 한당 인정 안 하는 거죠. 내가 선생님인데 아버지가 더하기 빼기 선생님 지금 딸내미한테 가르쳐 주는데 내 펜을 뺏어가지고 자기가 막 내한테 가르친다고. 여러분 안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싸울 수는 없고. 우리 속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 경외하는 거, 이 기본 자세가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기본 자세는 왜 중요하냐면은 성령님의 음성이 휙휙 지나가거든요. 근데 내가 기본 자세가 안 돼 있으면 그걸 못 듣는다고요. 내가 늘 남 탓하고 막 남이 어떻고 막 이런 거 하면요. 문제는 정작 나한테 있는데 내가 주님 앞에 수그리고 내가 주님 음성 듣겠습니다. 내가 회개되지 않은 상태에서는요. 내가 기본 자세가 되지 않으면 내가 아까 옛날에 우리 딸처럼 내 볼펜 뺏어가 내가 더하기 빼기 가르쳐 줄게 막 이렇게 나오면 하나님의 성령님의 음성이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 귀 옆으로 지나가요. 이게 얼마나 아깝습니까? 만약에 성령님이 내 인생을 바꾸시는 음성 그게 돈 10억 이런 것보다 더 귀하잖아요. 그죠? 만약에 근데 거꾸로 비유를 해가지고 돈 10억, 오늘 자꾸 돈 얘기하는데, 돈 10억이 막 귀 옆으로 휙 지나가는데, 잡기만 하면 되는데, 그 못 잡았다. 얼마나 아까워요. 근데 성령님의 음성은요, 사실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인생에서 딱 들려주시고, 진짜로 딱 인도하시고, 그걸로 인생이 그때부터 돌이킨다고요. 그 음성을 내가 들을 자세가 안 돼 있으면은, 그거 못 듣고 지나가는.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언제? 온전히 이룬 자들한테. 그 음성을 알아들으시는 낮아진 회개한 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회개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회개 이라니까요. 회개 사로잡힌 사람인가 보다. 회개 자체 안 중요해요. 이거 제가 클리어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회개 자체가 안 중요하다고요. 절에 계신 스님들이 우리보다 회개 더 잘해요. 검은 꺼적대기 옷 입고 밥도 고기도 안 먹고 막 결혼도 안 하고 막 머리 기름도 안 바르고 머리 빡빡 깎고 막 추운데 막 회개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왜 중요하냐면요. 그걸 통해서 진짜 예수님이 진짜 중요한 예수님 오시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되지 않으면 예수님 오는 길이 안 열린다고요. 그래서 회개가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이 무슨 이 말장난인가 뭐 아니에요. 지금 제 말씀 알아들으시겠죠. 회개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걸 통해서 오시는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하신다고요. 성령님에 취해가지고 우리가 뭐 방언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한테 오시기 때문에 성령님으로 예수 믿는 게 중요한 거다고요. 성령님이 내 마음에 예수님을 증거하시지 않으면 나는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찾는다고요. 근데 옆길로 가가지고 성령님 해가지고 막 세상 거 막 다 이루어 주시고 막 성령님이 모든 거 다 형통하게 해주시는 막 그렇게 또 타락하면 안 되는, 사실 그게 타락이에요. 온전히 이뤘다는 거, 숙제 검사 맡았다 그런 뜻 아닙니다. 온전하게 이루어서 주님과 동행을 할 때
함께 동행을 하기 때문에 일들이 벌어져도 해결해 나간다는 거예요. 일이 안 온다는 거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일을 해결해 나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게요 무슨 표어같이 붙여놓는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성령님과 동행할 때만 내일 일이 내일 염려가 돼요. 아까 하나님 내 새끼 나무 새끼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만이 내일 일이 내일 염려가 된다고요. 왜? 성령님하고 내일 알아서 하면 되겠지. 이게 여러분들 뭐예요? 이게 거북이 새끼죠. 거북이가 깨가지고 하나님 앞에로 착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로 갈 때 이 새가 막 와가지고 쪼아묻고 막 그러잖아요. 막 거북이가 새끼를 수천 마리 놓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 거북이가 막 이게 가다가 막 하나씩 다 쪼임 받아가 새한테 먹히고 막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잖아요. 그죠? 어저께 전 어떤 분하고 얘기하다가 옛날에 복음 전하고 이렇게 하면 전도지 같은 거 이렇게 길에서 나눠주잖아요. 응? 만약에 10,000장의 전도지를 나눠줬다. 처음에는 우리가 주님 앞에 너무 막 철이 없을 때는 내가 10,000장의 전도지를 나눠줬다. 그걸로 막 어깨 힘 팍 들어가가지고 막 기뻐하죠. 사실 그 기쁨도 하나님 기뻐하시겠죠. 근데 사람들이 나한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면 무서워가지고 조금 나한테 진짜 어려운 질문하면 어떻게 하지? 내 속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많죠. 그래서 뭐 장로님한테 뭐 해야지, 뭐 안 그러면 목사님한테 해야지, 막 이런 막 짬뽕되는 그런 생각으로 전도지 10,000장 나눠줘요. 근데 실상으로 전도지 10,000장을 나눠주면 9,900장이 9,990장이 쓰레기통으로 들어가죠. 이거 뭐 슬프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10,000장 중에 한 100장 100분의 1? 그것도 많아요, 솔직히. 그 100분의 1하고 100명하고 이야기할 기회가 주어져요. 5분일 수도 있고 3분일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어떨 때는 1시간이 2시간이 될 수도 있고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주어지죠. 그래서 막 이렇게 막 대도 않게 막 이런저런 얘기를 막 하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실상을 말씀드리면 그 100명 중에서요, 내가 막 어떤 사람 1시간 붙잡고 주 예수님 나 때문에 피 흘려가지고 이렇게 피투성이 돼가지고 내가 새까만 죄인이다 100명 얘기했다고요. 그 중에 한 명이 정말 회개하고 마음에 예수 믿을 생각이 들어와요. 이것이 현실이에요. 이것이 이 세상이에요. 그죠?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거 뭐 하면은 뭐 다 되겠지. 이 말씀을 옛날에 고구마 전도왕을 욕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고구마 전도왕이 6,000명 전도했다 이래가지고 그게 마음에 막 사무쳐가지고 내가 막 그랬거든요. 근데 한번 기도할 때 성령님이 내보고 6,000명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가 아니다,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6,000명 중에 과연 몇 명이 정말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주님의 정말로 열매가 됐을까? 이거 고구마 전도왕 같은 분 꼭 필요하죠. 저도 닮고 싶고 그래요. 그분 욕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도 영적인 눈을 떠야 돼요. 그러니까 즉 10,000명한테 종이 쪼가리를 줬어요. 10,000명 중에 100명이 나하고 얘기를 하고 100명 중에 1명이 정말로 예수님께 회개하고 돌아온다고요. 그러면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솔직히 최소한 다 회개하고 마음으로 예수님 믿으려고 하는 마음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분들이 어떤 의미에서 주님의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우리 주님의 선택받은 사람이다. 이게 우리가 잘났다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고요. 10,000명 중에 1명 거기에 들어갔다 하면 그게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 뭐냐고요. 아까 그 거북이 사진 보여드렸죠. 이 거북이 사진요. 10,000명 중에 거북이 10,000마리, 새끼 10,000마리 중에 1마리,
여러분들이 한 마리 해가지고 바다에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거북이 새끼들 다 쪼여가지고 가다가요, 중간에 세상에 염려, 근심, 돈 벌러가지고 직장 해가지고 지금 예배 지금 아니다 이러면, 안 그러면 다른 데 뭔가 바다 말고 뭐 산으로 갈까, 엉뚱한 데 쫓아가가지고 엉뚱한 방향 가가지고 말라 죽고 뭐 많죠. 무슨 말씀 드리는 거 아시죠? 안 그러면 중간에 저거 해가 새들이 쪼아 먹혀가지고 교회 안에 또 악한 이들 많잖아요. 동물들이 쪼아 먹고 막, 안 그러면은 방향으로 막 제대로 된 방향으로 막 잘 기어가다가, 아무리 기어가도 100m 거북이 얼마나 느려요. 막 100m 기어가다가 아무리 가도 안 나와. 바다 안 나오나 보다 낙심해가지고 거기서 벌러덩 누워가지고 있으면 낙심한 거북이 어떻게 되냐고요. 죽죠. 낙심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낙심하면 제일 아까운 거예요. 낙심 안 하고 가면 10,000명 중 1명이 되어 돌이켜서 예수님을 찾는 갈급함을 주셨다면은, 그것이 일단 참된 성령님의 역사요,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숫자로 되는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셨을 때, 하나님은 피라미드식 비슷하거든요. 신명기 33장 30절에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가게 하였으리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가 천을 쫓고 둘이 만을 쫓는다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주님이 주신 회개하는 마음을 받아서 주님 앞에 진짜 나가려고 발버둥 쳤다고요. 그런데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진짜 부흥과 여러분 인생의 진짜 열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과거 어떤 시점에서요, 돌아간다 생각해 보세요. 예, 서로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일단 뭐 건물만 밟고 눈도장만 찍으면 되지. 회개, 야, 그런 말 자꾸 하지마. 마음 괴로워. 1년에 한 번, 5년에 한 번 하면 되지 뭐. 예수님 정말 깊게 믿고 막 성령으로 그것을 인도받는 거, 야, 그렇게 뭘 그렇게 따지냐. 응? 대충 믿으면 되지. 성경 공부는 하자. 성경이나 읽어라.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그 시절로 돌아가라 이러면요, 우리의 마음이 성령님이 슬퍼하신다고요. 그거가 너무너무 싱거워져 가지고 이제는 그리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요. 그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리로, 과거에 그리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사람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은 그만큼 달라요. 사람의 기준은 거의 대부분이 숫자로 나타나요. 그러나 내가 교회 몇 년 다니, 내가 헌금 얼마 했다, 막 헌금 많이 하고 뭐 교회 다니는 건 너무 귀해요. 그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게 내 앞에, 내 마음의 중심보다 항상 앞에 가게 돼 있어요. 성령님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깨끗한 거 찾으세요. 깨끗한 거 찾으세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회개하는 과정에 있는 사람에게 핵심 중에 핵심 2가지, 제가 짜장면 배달부로서 여러분들한테요, 절대로 중간에 낙심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거북이 기어가는데 중간에 올바른 방향으로 해가지고 막 바닷가로 걸어가는데, 가도 한 100m 가도 안 나오네. 거북이 걸음으로 가도 한 200m 가도 안 나오네. 막 중간에 낙심해가지고, 에이, 그냥 머릿속에 땅 파고 들어가자. 절대로 낙심하시면 안 돼요. 저의 주 임무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낙심한 사람들 잡아 당겨가 일으켜야 돼요. 이 교회 부흥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낙심하면 안 돼요. 얼마나 아깝이냐고요. 2 말씀을 드렸어요. 요한복음 15장 2절,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거 아주 귀한 말씀이에요. 이걸 마음에 콱 새겼으면 싶어요. 학교 다닐 적에 농땡이들은, 야, 아예 신경도 안 쓴다고요. 소망이 있는 사람한테 선생님이 불러가지고, 야, 공부해라 막 귀찮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우리한테 정말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 더 회개시키신다고요. 제가 이 말씀 언제 받았냐면요, 옛날에 우리 집사람 셋째 애 놓다가 죽을 뻔했어요. 심장이 요만한데 심장이 딱 진짜 2배로 부어가지고 심장 수술해야 된다.
그때 우리 집 사람 제 시급 시킨 적 몇 번 있어요. 죽는다 막 이래가지고. 근데 그때 제가 앉아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 전까지 막 깨어름 부리고 이러다가 기도하게 돼. 주여. 그러면서 주여 과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도하는데 이 말씀 제가 받은 거예요.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요. 있는 거 없는 거 다 끄집어내가 다 회개하게 돼. 회개하니까 이게 조금 업그레이드 되는 거죠. 한 5점, 10점 올라간다고요, 제가. 무릇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기 위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니라. 늘 말씀드리죠. 회개 안에 들어간 사람은요, 회개할 게 더 많아요. 회개 안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은 회개할 거 없어. 사람이 무슨 회개만 하고 사냐. 근데 희한한 거는 회개 안에 들어가서 회개를 할 때 더 회개를 하면 괴로울 것 같지만 더 회개를 하면 마음의 평안이 더 온다고요. 하나님과 동행이 막 시작되고 하나님 막 너희가 구하지 않아도 줄 것이요. 막 그런 거 실제로 막 일어난다고요. 아까 화장실에 앉아가지고 주님 어떻게 섬길까 막 그런 거 생각하는데 옛날에는 기도를 할 땐 깨끗한 데서 해야지 뭐 이러는데 실제로 깨끗한 데 찾다가 계획 세우다가 아무것도 안 하죠. 근데 성령님이 안에 들어오면은 화장실에 앉아있던 들어 누워있던 하루 종일 그 생각한다고요. 내 마음에 주님 걸로 가득 찼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 귀한 말씀은요, 마가복음 4장 25절이에요.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없어가지고 두려워하시지 마세요. 우리가 늘 부정적으로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없는 거 뺏기는 나는 없는 자구나. 나 없는데 그 조금 있는 거에 뺏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이 있는 자 되십시오. 있는 자가 되면 더 받는다고요. 이 두 가지 말씀이 제가 회개 과정에 있는 사람 중에 핵심 중에 핵심 말씀이에요. 지난 2달 정도 말씀드린 내가 남 탓하면요 그 남이 나의 우상이다. 내 마음에만 존재하는 그 남 너 때문에 이런 거 그 우상이 나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게 우상이 아니면 뭐냐고요. 내 마음에 기르고 있는 우상 나를 삼킬 때까지 그 우상이 점점 더 커진다고요. 언제까지 우상이 나를 지배하냐. 내가 회개로 우상 털어낼 때까지 야 나 이제 너 약 올려도 나 약발 안 받아. 용서했기 때문에 일단 털어내고 나면 아까 요한복음 15장 2절 마가복음 4장 25절처럼 더 준다. 더 하나님 더 준다. 열매 맺게 위해 더 깨끗하게 해가지고 더 주신다. 있는 자는 더 받는다. 그 단계로 들어가면 아까 그게요, 여러분한테 보여줬던 그 푸른 초장이 있죠. 푸른 초장. 글로 들어가면 남과 비교할 필요도 없고,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냐, 없냐, 이것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오직 나와 하나님 관계에 더 집중하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혹시 여러분 중에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요, 확신 가지면 돼요. 너무너무 쉽죠? 말이. 아픈 사람한테 아프지 마세요. 이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로 말을 할 때, 선포할 때 그대로 이루어진다고요. 여러분들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회개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면 돼요. 굉장히 쉬워요. 하나님 안에서는 된다고요. 뭘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냐. 창세기 4장 3절부터 5절까지 하나님은요, 내 새끼, 나무 새끼 확실하게 구분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받고 안 받고, 내 이거 정말 3년 동안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받은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처음에 예수님 정말로 마음 믿게 되고요. 모든 질문이 사라졌는데 딱 한 가지 질문 남았거든요. 하나님, 왜 아벨 거 받고 가인 거 안 받아가지고 이런 살인 나게 하셨어요? 하나님 정말 나한테 좀 가르쳐주세요. 내가 3년 기도했는데 하나님이요, 어떤 찬양하는데 갑자기 땅의 소산 딱 가르쳐 주신 거예요. 땅의 소산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예수와 성령님 그 기름만 받으시는 것.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아멘. 하나님 앞에 땅의 재물 자꾸 들여가지고 하나님 피곤하게, 하나님 실제로 성경에 피곤하다 그랬어요. 원치 않는 재물 자꾸 갖고 피곤하다 그랬어.
원치 않는 거, 땅의 것 드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와 어린 양 첫 새끼와 그 기름,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정말 하나님과 푸른 초장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가 은혜 받고 싶습니다. 오늘 나눈 말씀 모든 것이 내 마음에 떨어져서 내 마음에 진짜 싹이 트는 하나님의 은혜 받고 싶습니다. 그 은혜 확신이 아니고 그 정말로 영화표가 문제가 아니고 종이 쪼가리가 문제가 아니고 극장 들어가서 영화를 보는 정말 주님과 함께 그 푸른 초원을 동행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주여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